새날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절망 그 자체였고 그냥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망의 그늘에 살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사랑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에서 와서 호주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 참 큰 결단을 하고 이곳까지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비자의 문제가 참만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여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아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우리가 믿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곳에서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5월에 있을 호주의 연합청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3월의 총선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호주의 모든 선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유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우리 1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고프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환영을 받은 때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도 행하고 또 모두 행했지만 이 예루살렘 입성만큼 그렇게 큰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환영의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냐 그러면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접받고 환영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나사로의 이 사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어떤 기적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사건인데, 특별히 첫 번째는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음 가운데 살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살리셨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거의 썩고 냄새 날 정도로의 그런 시체이죠, 겉에, 그죠? 시신을 거의 이렇게 살리신 거니까 그것이 대한 어떤 것보다 되게 특별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장소가 베단이라는 곳이 되게 주목할 부분들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작은 시골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사로 사건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가 되게 주목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의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언제냐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무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유월절이 되어지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약 27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그 무렵에 일어났던 기적들이라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기적과 사건에 비해선 되게 파급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죽음 가운데 살리신 이 사건은 그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사건이죠. 그 사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무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월절 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 당시에 16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 인파 속에서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상상만 해도 되게 장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은 마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고 좀 가장 낮은 자리로 왔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본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려한 장면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면 아마 그 환호 소리와 함께 뭔가 잘 어울리고 매치가 될 텐데,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 되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의 왕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예수님, 세상에 군림하러 오신 거 아니로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또 평화를 주기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기에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에 생각났더라.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인지를, 또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차원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아마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장 큰 영광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주의 총리가 되는 거,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거, 한 사람으로, 한 가문으로서는 엄청난 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이 아니고 다른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박수에 도취하거나 환호 소리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차원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큰 차원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더 큰 차원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뒤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이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신 것,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비록 사람의 눈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내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지만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쫓아가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려면 우리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요. 그 두 가지 놓고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헛된 영광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여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은 어쩌면은 세상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저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며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힘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로마에서 억압되어져 있는 모든 것에 자유할 거야. 다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치는 호산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것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외쳐지는 저 환호의 소리가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는 분명히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대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라고 하는 그 소리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의 치는 박수나 환호에 우리가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변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부분에서 나귀 쪽에서 입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나귀가 어린 나귀입니다. 어쩌면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힘도 약하는 정말 일꾼? 하여튼간 일만 하는 그런 짐승인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등에 누가 탄지를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이 나귀가 우쭐한 겁니다. 근데 그 우쭐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등에 누가 탔는지를 그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나귀는 자기 등에 누가 탄지 모르니까 자기 때문에 박수 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등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때문에 박수 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그 나귀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이 땅에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살아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일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영광과 참된 영광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들의 허영심을 잘 사용하고 또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에 영적으로 잘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만 보고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나 박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것 분명히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면서 되게 영적인 파워가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당시에 바울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해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가짜가 있고 허무하고 변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그것들을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면 또 다른 것은 생명력인데 하나의 생명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20절과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에만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일부러 뭔가 의도를 해서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제 면접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그 유명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줬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헬라인 중에 이방인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면접하러 왔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미랄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누구 그리스도인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많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이 전도할 그때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역추적하고 추적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몇몇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면접했었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로마까지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미랄로 섬기고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로마가 세워진 것,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의 특징을 사랑의 사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자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만큼 되게 성격도 급하고 욱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항상 있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악귀하고 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하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랬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거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을까라고 한다는 것을 또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자기 성격대로 살던 요한이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지만 그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힘이 없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능해서 사람들이 때리는 거 그대로 때 맞았고 침뱉음을 그대로 받았을까? 하나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무저항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이젠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구를 억압하고 뭘 싸우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길을 걸어갔는지 알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그 성품을 내려놓고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줄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악한 자도 또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누구나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오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보거든요. 저 사람이 언제나 변화되어질까? 가능할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밭에 작은 하늘의 미랄이 씻어 떨어진다면, 말씀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세움교회에 들어온 많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성장하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